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8일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청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인데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3장부터 15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고 남유다는 2지파가 모여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전쟁의 자리에 딱 나왔는데 무려 80만 대 40만이라고 하는 이 전력의 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최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의 병력 얼마나 많고 적으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병사의 수가 전장에 있어서는 늘 아주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많은 함포도 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에는 이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는 절대적입니다.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칼이나 활이 전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느냐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2배나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지금 전장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인가요? 남유다입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개선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아비야가 이 전쟁의 자리에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서고 자기보다 배나 많은 군사 앞에 있어서 당당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그런 상황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삶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말 많은 이들이 숫자로 또는 감정으로 또는 그들의 세력으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입막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교회가 정말 작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막 몰아가죠. 엉뚱하게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왠지 차별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 같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 같고 돌보지 않는 자 같은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을 입막음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큰 세력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그들이 강한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기쁨을 보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한 손을 내미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사가 유다를 개혁합니다.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어떻게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을 지금 다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이미, 유다에 이미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의 시대 때 많은 첩들과 후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왔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한눈 팔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금가 있고 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개혁하고 이것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을 쓸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일어나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위해 수많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그 거룩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사 은혜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에 담대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렸던 유다의 그 평안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요가 있게 하시고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서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